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아멘. 우리는 엊그제같이 새해가 시작됐는데 이제 마지막 주간을 며칠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세월을 보내든 평가를 해야 진보가 있고 반성을 해야 새로워지겠죠. 우리 성도는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떻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는 소위 그 달란트 비유로서 이 본문 앞서부터 읽어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인이 맡기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5달란트를 가진 종은 배나 남겼고 또 2달란트도 역시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가 각각 준 것만큼 배씩 남겨도 축복하시는 그 칭찬하시는 말씀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마치 큰 부자는 적은 돈의 차이를 그렇게 안 둘 수가 있듯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할 때는 100만 원도 크고 1000만 원도 크고 10만 원도 큽니다만 돈을 대단히 많이 가진 사람은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얘기 아닌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는가를 보시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이제 인지의 그런 정신으로는 대단하게 보이는 상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았던 자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 오해의 인식도 게으름에서 시작된 것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파괴됩니다만 땅에 묻어놨다가 그것을 이제 주인이 왔을 때에 그냥 내놨던 겁니다. 이런 장면의 비유의 말씀인데 이렇게 이제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해 한 해 또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돌이켜 볼 때에 어떻게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상 우리의 제대로 된 평가를 기준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먼저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점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주인을 이해할 때에 아주 이제 안 좋게 생각한 거예요. 주인은 그렇지 않는데 아주 이제 조심스럽게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 표현은 아주 박하고 거친 사람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가 풀이가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국의 조선에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유교사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른에 대한 예의에 대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는 지도자 앞에 취하는 태도는 조금 자연스러웠습니다. 유교 사상의 어떤 예의 이런 것이 대단히 사실 예의가 중요하죠. 근데 그 유교 사상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 진실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예의를 다 하고 돌아서서는 자아라는 건 따로 있지 않아요. 분노가 차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약점이에요. 어느 정도 자기를 컨트롤 잘 해야 되는데 예의라는 건 중요하죠. 교양이라는 게. 근데 남에게 깍듯이 해놓고 돌아서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유교 사상의 큰 약점이에요. 세상에서 철학이나 도덕이 그래서 약점이 많아요. 문제점이 있다고. 근데 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려고 하는 태도는 좋았는데 세월이 바뀌면서 지금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나 하면은 마음씨 좋은 옆집 세탁소 아저씨 정도로 생각해 버려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네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한 그게 이제 좀 문제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하는 면이 없이 그러니까 보통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아빠처럼 생각한다. 뭐 성경 구절 이런 것도 경건이 빠지고 참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래서 이 주인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무 굳은 사람이고 거칠고 무섭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지만은 이 주인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신앙을 잘 지키고 어떻게 하고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발라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9장 22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음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이 음하다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주인에 대해서 너무 음하기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이 주인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 대신 비유의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으로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데서 비교할 만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졌다 해봐야 무상심리밖에 없어요. 그거부터 걷어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과거에는 그 부흥사경회라 그래서 성경책도 별로 없고 무식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매우 노력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부흥사경에는 성경을 가르치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선교를 하러 갈 때에 뭐 떡을 가져가고 환자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약을 가져가고 그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접근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배고픈 자에게 배를 불리게 하면 그 다음은 감사하고 더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은 근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 혼자서 어디서 배운 신학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혼자서 떠들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이해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단에 가서 이야기해도 그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의 글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것하고 모르고 믿는 것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구주, 믿음 이런 용어를 같이 쓰지만은 우리 속에는 선험적인 어떤 종교성이 있어서 옳지 못한 종교성이 주로 우상적이고 신비적이고 그런 겁니다. 그게 작용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읽고 듣고 배우고 해야 됩니다. 그래 해도 경험과 체험이 필요해요. 그 단계에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서 아니고 우리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뭔가 타고난 지식으로 굳어져 있어요. 때문에 세상의 어떤 풍속이나
시대 가치 혹은 과학적인 것 이런 것들에 너무 집념하고 뼛속 깊이 들어있는 사람일수록 진짜 믿음의 내용을 놓칠 수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에 남이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새롭게 하는 데는 굉장한 힘이 들어요, 그게. 그래서 어린이 때 크게 이제 사선적으로 이제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을 때, 그때가 좋아요, 사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전도하기가 참 좋은 기회고, 사람도 너무 험하게 살아온 사람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불쾌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이 좀 부유층에 살면서 좀은 그래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만 좀은 부드럽게 자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영혼에 스크래치가 많고 이러면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생겨요. 자기도 모르세요. 근데 마음이 성경에 보면은 부드러운 토양에 씨를 심어서 자라게 할 수 있는 그걸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누구나 강도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믿으려고 할 때는 그 순간만은 부드러워져야 돼요. 십자가의 두 강도 중에 한쪽 강도 그랬잖아요. 생전에 그렇게 말을 하고 이해하고 할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딱 죽기 전에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주여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딱 구원을 청하잖아요. 마음이 부드럽지 않으면은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딱 자기 주관을 가지고 딱 하니 뼛속 깊이 넣어놓으면은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을 오해한 것은 주인이 잘못된 게 아니고 악하고 게으른 조가 그랬잖아요. 뭐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 사람은 악하다 그랬어요.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악하고 거기다가 게으른 자기 심정 때문에 주인을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대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그러죠, 보통.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한 나머지 버림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때 당시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신앙심이 외식되고, 외식이라는 말 자체의 단어는 배우가 연기한다 할 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이라는 거죠. 배우가 맡은 바 자기 역을 할 때에는 자기 심정하고 달라도 그런 사람처럼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래서 자기가 연기를 하잖아요. 하려고 또 해야 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던 시절이고 아주 영적으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없는 사람 싸움도 취급 안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떡 5개 물고기로 5,000명을 먹기도 하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봤고 이런저런 가운데서 큰 이슈가 됐죠, 사람들에게. 제일 이제 와닿는 것은 예수 저분을 따라가면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우리식으로 말해서 수리수리 마수리 하고 나니까 축복 기도를 한 거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의 수만 5,000명을 먹였으니까 뭐 이건 뭐 경제 대통령 세우면 되고 로마 치하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사람은 자기 생활과 그 생활권과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여건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를 내가 믿는다면 어떤 일을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떤 영향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걸 자기 편에서만 생각을 보통 하죠. 또는 그 시대의 가치의식으로서 예수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저런 것 없이 저 같은 경우에는 21세에 불치병을 알아서 아무 일도 못 하고 아픈 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아예 보이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일 때에 예수에 대해만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상황이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복이죠. 복이죠. 나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이제 그랬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을 복음대로 듣기를 싫어해요. 일단 내 것은 내 것으로 갖고 있고 또 더 좋은 거 없나? 이런 식이 되겠죠. 부자 청년이 그랬었잖아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많은 재산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한 거지.
그걸 팔아서 남들에게 주라 하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여건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어렵더라는 거죠.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에 낙타가 바늘 끼에 들어간 거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바늘 끼에 아주 자그마한 성을 들어가는 문이고 완전 낮춰야 들어가는 거는 자그마한 문이에요. 그걸 바늘 끼라고 보통 했다고 해요, 그때.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은 어렵다는 거죠. 있으면 사람이 자연히 교만해집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을 아주 돈으로 다 환산하려고 그래요. 그때부터 사람의 눈이 물질이 되는 겁니다. 모든 세상과 가치가 물질로 다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똑같아요. 유물상은 쫙 퍼져 있어요. 마치 가스가 온 방에 퍼져서 전부 깨서 마시고 사경을 헤매듯이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어떤 정치를 하든지 똑같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여러 생각들을 하겠죠. 그때에 한 번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인자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르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에 답이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그 앞에 벌써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환생했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들으는 엘리야, 능력을 발휘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인가 환생했나? 그리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 말씀을 너무 감동 있게 하시니까. 그런데 어떤 이는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도. 오늘날 우리 교회 사회에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며 교회를 왜 나오느냐, 무슨 관심이 있느냐 하고 누가 데이터를 내봤는데 영생에 관하여서 믿는 사람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다 싶어도 자세하게 이제 물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은 결정적인 상황이거든요. 어저께서면 예수님께서 요한 17장에 긴 기도문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기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고까지 했겠어요.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을 제대로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는다 하면 믿음이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요, 아는 만큼 행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 대단하게 움직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도 목사가 볼 때는 그래 안 봐요. 아무리 목사가 신령한 일인데 이 일을 할 때 외적으로 잘하는 거 맞아, 잘한다 잘한다, 그건 칭찬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도 더 깊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알아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평생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것은 갑자기 오늘날 시대에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흘러 이런 시대 사조가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14세기에서 16세기에 르네상스가 시작이 됐을 때 그것은 번역이 문해부흥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그 글, 사유의 체제, 그리고 예술, 음악, 미술 이런 것들이 신중심적인 것에서 인간 중심으로 사유의 배달을 일으켰습니다. 그때에 이제 신학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새로운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됐죠. 그러다가 18세기에서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이것은 문화생활에 대한 산업혁명이 기계화로 이제 진유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정신문화와 사유의 체제, 그리고 산업혁명의 이러한 기계화와 산업의 어떤 새로운 테크닉을 통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인간의 사유를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의 표현인 이 신앙마저도 변화가 온 거죠. 소위 그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 겁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 이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은 결국 어디로 가냐 하면은 물질적인 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 생활에 있어서 좀 더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살 것이냐, 이런 것이 과학이거든. 그래서 이 과학 속에서 한참 살다 보면 한 기계를 만지는 것도 그렇고, 인간적인보다 기계에 몰두하다 보면은 사람이 기계 속에 심하게 말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인간 본연의 모습보다 기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람의 생활에 접목시키는 것만 생각하지, 사람의 양심이나 도덕성은 이게 이제 점점 메말라가는 거죠. 이것을 이제 유물사관이라고 그래요. 이 물리적인 것에 대한 만족, 이 물리적인 것에 대한 연구, 이 물리적인 것만의 어떤 부여의식으로 자꾸 이제 서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제 점령을 해서 편제해버리면은 결국은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이 물리적으로 갈 때에는 결국은 이 체제가 물질적이니까 거기에는 인권이라는 것보다 어떤 수와 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침내 공산주의로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국은 그런 쪽으로 처음에는 절반 정도, 나중에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버릴 때는, 즉 물질주의적 그런 교회관이 돼버리면은, 말하자면 보이는 교회당 크면은 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큰가 보다, 능력이 있는가 보다 하는 식으로 오늘날 80년대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세상을 독재체제로서 세상을 휘어잡을 겁니다. 상황은 너무 살기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지도력이 대단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심정을 묶을 수 있는 게 종교니까 모든 종교를 통합시켜서 그것을 후리고 나갈 아주 이제 거짓 선지자 하나를 이제 세울 것인데, 그가 능력을 발휘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해서 완벽하게 세상을 주도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의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독재 체제가.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결국은 삶의 방식이 물리적인 것이 되고 육체적이 되고, 저 덜짐승은 변하지 않는데, 덜짐승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은 더 악하게 돼버려요. 이렇게 동물보다 못한 것이 물질주의가 그걸 이루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초과학적인 이런 시대가 왔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주인에 대해서 아주 엄한 사람이요, 아주 그 사람은 굳은 사람이요, 거친 사람은 무섭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주인에 대한 이제 표현을 하실 때에 악하고 게으른 자와 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변명 앞에 주인이 그런 게 아니고 너가 악하고 게을렀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자기 중심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주인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그렇게 인식하고 믿어요. 그건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혼자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있고 잘 믿은 내용들이 있으면 본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믿는 거고. 그건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목사는 그렇게 말한다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그걸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영혼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고, 또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것이냐, 뭐 사랑은 자기 알아서 살고 내버려 둘 것이냐 하는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만 산다면 그게 아무나 금방 되질 않아요. 한다면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은총 받는 비법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속에 잘못된 것이 차가해서 뼛속 깊이 들어있으면 이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평생
못된 모습을 지질 끌고 가다가 죽는 게 사람입니다, 사실은 누구나. 근데 그걸 얼마나 빨리 순화시킬 것이냐는 숙제가 있는 거죠.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성화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지금 이 시대에서 이해하는 것,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더라, 나도 그렇게 이해한다. 그건 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은 내 생애를 어떻게 장식해 나가느냐, 내 삶을 어떻게 건축해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나는 나를 돌아볼 때에 신앙생활과 사회생활과 이런 생활들이 얼마나 열매가 있었고 또 잘 살았느냐 하는 평가는 남들 다 그렇게 사는 중에 살았다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껏 내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경은 얼마나 읽었고 얼마나 기도를 했고 무슨 실수가 있었고 무엇을 잘했는지 성경대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년, 재작년, 그 재작년 때부터 잘못되는 거는 계속 잘못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분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또는 내 중심의 그 뜻대로 주인을 엄하게 여기고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이런 식으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말할 때 주인은 뭐라 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르냐, 내가 악하고 내가 게을러서 그렇더라는 거죠. 잘못한 것은. 그러니까 주인은 멀쩡한데 자기 혼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세례요한인가, 엘리야인가, 예레미야인가, 선지자인가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렇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베드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정확하게 고백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을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형제끼리도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믿느냐고 물어보면 그 상황에 답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물으니까 어떻게 답하지? 벌써 글러 먹은 거예요, 생각이. 바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 나의 생명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 속죄하셨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시고 재림하신 것을 뭐 다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리 있게 다 말하라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간단하게 빨리 말을 해야지. 한참 생각하고 또 말을 하는 게 구주는 놔놓고 빙글빙글 더 생활에 어쩌고 인생에 어쩌고 아닌 거예요. 속에 구주로서 좌정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인은 단순해야 돼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된다니까요. 그건 너무 티난다. 벌써 글러 먹은 소리입니다. 티가 나야 된다니까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 복잡한 거야.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오죽했으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했겠어요. 산을 산이라 해야 되고, 물은 물이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 별실은 다른 뜻이 아니고. 근데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정치세계에 보면 자꾸 비틀거든요, 말을. 이다 아니다가 보는 대로 얘기를 왜 안 하고 죄 지은 대로 왜 죄라고 생각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오해하는 수도 혹 있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본문대로 보면 내가 그래서 그래요. 내가 악하고 내가 게을러서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변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성경대로 믿고 우리가 결실을 얼마나 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요, 물론 하루에 한 번씩 반성을 필요로 하고요. 뭐 계절에 한 번이라도 뚜렷하게 하루 종일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고, 또 1년에 한 번쯤은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고, 참 밤을 새우기까지 하면서 혼자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시간도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건데, 그렇지 않게 사는 것은 불신앙 세계에서 다 하거든요. 성경은
현실 생활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배우기는 딴 데서 배워가지고, 예. 자꾸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오해를 하는 거죠. 내 마음속의 소욕을 그대로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종교적 특징이 뭔가 하면 신비주의와 이적주의, 이것이 어떤 교단을 초월해서도 사람을 아주 제압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극히 위험한 평가예요. 자기를 평가할 때 또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게 무슨 큰 객관성이 있느냐, 뭐 능력만 발휘하면 이거 하나님 역사다, 이렇게 하면은 곤란한 겁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심판날에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 심판날에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마태 7장 22절 3절에 그날에 심판날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서 생각되는 것은 불법, 하나님 법대로 아노미야, 법대로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도 예수 말하면서 능력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기 함정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하나님 능력인지 이건 불법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누가 저 사람 보니까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면 뭐 질투하나 이렇게 할걸요, 당장. 근데 심판날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다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고 뭐 귀신이 나가는 것도 나타나고 이랬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냥 모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네가 눈 줄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모른다 하면 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한 성질, 우리 자신의 예민함이 없이 게을른 그런 태도 때문에 이렇게 평생 속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사회에서 이 능력주의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면 능력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에는 능력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권세로.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작동할 때, 개인이든 뭐 이제 단체든 그것이 작동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버림을 받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3장 2절로 3절에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어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9가지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장면에서 애굽의 박사들도 그렇게 지팡이를 던지고 뱀이 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장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정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능력을 행하고 이런다는 사람 보면 예언한다 소리 잘하고 막 꿈에 어떻다 그러고 계시받았다 하는 소리를 주로 많이 해요. 그게 이단들이 주로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특별한가 보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쏠리게 되죠. 근데 그럴 때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고 할 때에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방치하나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때에 너희들이 그런 영적인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나를 더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가지고서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보려고 하는 중에 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일어날 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이드에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케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정치적 환란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이것만 시험이 아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상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서 우리 믿는 믿음을 이제 어지럽게 하고 이제 기웃거려서 그래서 흔들리게 하고 하는 이런 시험대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뭐 이적주의자들 꿈꿨다 예언하고 자기가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엄청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멀쩡하게 이단이라고 치부 안 해도 많은 목사들 중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를 신격화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자세히 뒷조사를 해보면은 성경적이지를 못해요. 성경도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 목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행제가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덕을 나누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과 이제 편이 되어서 세계를 주도하는 적그리스도를 좋게 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 돈 주지, 돈도 다 세금을 긁어서 줄 거예요. 돈 주지, 그리고 능력 발휘해서 병도 낫고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뭐 엘리야 이상이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 봐라. 기독교 역사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사람이 어디 있더냐? 이 사람이 엘리야가 아니냐? 할걸요. 할 겁니다. 뭐 사람들이 너무 힘들면은 육감적으로 이판사판이에요. 살아남으려고 아예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런 시대가 굉장히 많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몇 년을 예수를 믿었던 간에 나는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고 지켜오고 있는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라고 했는데 성경에 그 사랑함은 능력 발휘하는 것만 가지고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은 발휘하는 사람이 형편을 지켜만 하든지 이건 앞뒤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전제하에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른 종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큰 능력이 안 나타나도 뭐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 사랑의 원자탈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도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한 것 같지요? 아니에요.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 조기철 목사님이 한국 기독교 양심의 대표라고 이렇게 이름을 높이는데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숭배했죠, 많이. 능력 발휘한 거 뭐 없습니다. 기적을 발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존 칼빈이 없었으면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찾을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루트까지도 그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딱 준비해서 종교 계획의 완성도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교회의 개혁을. 근데 존 칼빈이 능력을 한 아니에요. 몸이 늘 아파가지고 매일 그냥 죽으러 때우고 위장이 안 좋아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기묘한 말씀을 너무너무 은혜롭게 해석하고 기독교 강요를 여가했으면 한 번쯤은 다 한번 읽어볼 만해요. 너무너무 영감이 깊어요. 너무 고통이 많으니까 영감이 더 깊어졌다 할까. 그런 칼빈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능력 발휘한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아요.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도 42명인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방언한다 그러고 능력 발휘한다 그러고 하면서 범죄는 더 많이 저지른다고요. 우리가 능력은 있으나 지금 이 시대에 능력주의로 나가다가는 적그리스도에게 딱 맞는 사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잘못 믿고 주장을 너무 이상하게 해버리면 멀쩡한 교회라도 그 사람이 이단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쩌면 성경을 벗어나서 주장을 하고 교회는 꼬박꼬박 다닌다면 그게 이단이 아니고 뭡니까? 성경을 벗어나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해서 어쩌면 불만을 가진 것 아닙니까? 불평을 가지고 변명을 했지만 엉뚱하게 비난을 하고 이랬어요. 비난 수준이죠. 당신은 거친 사람이니 뭐니 엄한 사람이니 그런 사람 아닌데 5달란트 일한 사람 2달란트 가지고 배를 남긴 사람 뭐예요 그러면? 주인이 무서워서 일을 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다. 이 사람 자신이 문제였어요. 주인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네가 알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잘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으면요
내 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다 그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충성도 하나도 없고 불만만 하고 교회에 대해서 뭐 교회가 잘못된 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비성경적인 말이나 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뭐 특별한 어떤 능력을 행하고 또 특별한 아주 감동적인 말을 하고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평가를 받아야 돼요. 성경적인 평가는 좀 여러 가지 포함이 됩니다만 그분의 삶이 진짜 그런지, 가령 뭐 목사가 자기 자식에게 자기 가족에게 은혜의 사람으로 안 되고 남에게 뭐 설교한다 하면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뭐 나는 교회에서는 은혜를 다들 받는다 하는데 내 아들은 내 설교가 안 좋다 한다.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지 한 가지는 문제가 있는데 큰 목사가 부끄러운 이야기죠. 부끄러운 이야기죠. 아버지는 말씀의 사람이다. 진리의 사람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이런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 같으면 특별히, 장로 같으면, 군사 같으면, 집사 같으면, 주일학교 반사 같으면, 지도자 되면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저분은 보면 하나님 말씀의 칼이라고 그런 소리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목사인지 코미디인지 모르겠다 이래 보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지, 얘기가. 그래서 성경적인 삶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에서 뚜렷하게 열매 맺고 정말 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이라 하면서 목사가 자식 5명을 낳아놓고 한 놈도 목사를 안 시키고 그건 뭐 정상입니까 그게? 자기가 먼저 본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꼭 아들 둘 다 목사를 되게 했다는 것에 내가 뜻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했다면 그 흔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했다면 내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사도 바울 가만히 두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선주로서 가만히 놔두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케오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세리 마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의사 누가도 의사로 옛날이라 지금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종으로 다 부름을 받을 때에 다 내려놨다는 거죠. 주님이 더 크니까. 천국형 삶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정말 그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서 삶의 열매를 나타내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발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고상한 하늘의 뜻, 인격적인 말들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능력이 발휘돼야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은 병을 고치고 능력 이것도 포함은 되지만 그거 가지고 다 아니고 우리가 모든 정신문화와 모든 물질문화와 사회적 관계를 하나님은 전부 다 그런 걸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고 또 영광을 받으시려고 해요. 하나님은.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평가할 때에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요, 그 열매가 분명해야 돼요. 삶의 처소는 어디며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집에 살고 또 일상이 어떠며 그걸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시험하실 때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저도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신년에 가서는 주님의 교훈대로 내가 잘 살아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평가를 해야지 남하고 비교하고 인생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내가 듣고 보고 배운 바가 올해 한 해 동안 얼마나 실천이 되었고 얼마나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내 근성을, 죄의 근성을 버리기 위해서 싸웠는가. 그런 걸 반성하면서 많이 부족할 겁니다. 너나 나 할 것 없이. 신년 때에는 그 하나님의 간섭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간섭을 성경적으로 사람을 통한 간섭, 하나님의 실제적인 간섭, 여러 가지의 간섭을 잘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따르려고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신년도 2025년 연도의 명제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자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아야 우리가 복됩니다. 매를 치시든지 은총을 주시든지 시험이 있든지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수 있어야지 그걸 마다하고 무마하고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서 함께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